말씀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제 아덴에서의 선교입니다.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아테네. 이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결국 이제 그리스의 중심인 아테네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이제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이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교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기존 선교 방식은 어땠습니까?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거나 회당이 없으면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인데 이 아테네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을 가서 일종의 이제 거기에 가면은 광장 같은 게 있죠.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설교가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한 게 한 9개의 설교가 나타나는데 그 9개의 설교에서 이 아테네 설교가 가장 좀 고차원적이다 아니면 좀 가장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변증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전 스타일과 좀 다른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스타일을 택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에게 이제 전할 때 그들의 상황 속에서 접점을 찾아냈어요. 특별히 세 가지의 접점인데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우상이 많았으면 어떤 우상을 이렇게 세워놓고는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면은 2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인이 누구냐면은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유명했던 뭐 우리로 따지면 김소월 뭐 이런 종류겠죠. 그런 시인의 시를 그 사람들이 잘 아는 시를 또 인용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더 인용을 하게 되는데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생이 되었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 소생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스토아 철학자인 아라투스라는 이 철학자의 말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좋아하는 철학, 그들이 좋아하는 문학,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에 써 있는 그 글귀를 이제 다 동원을 해서 그들의 시선을 끌고 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노크를 하면서 뭔가 접점을 찾아서 그곳에다가 복음을 심기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바울의 최선의 노력에 비해서 그 끝이 어떻게 끝났느냐?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오시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고작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런 이제 바울의 아덴의 선교 그리고 아덴에서 한 설교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되게 이제 옥신각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실패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사람 몇 명 안 믿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얘기가 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이후에 고린도 선교를 가요.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에 이제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는 니네한테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한마디로 그냥 피를 보고 그냥 자기 딴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철학을 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 작전을 바꿔서 십자가와 예수만 전하는 그러한 이 방법으로 선회한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 이제 바울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 방법으로 이 바울의 아테네 선교를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또 만만치 않게 반론이 있는데 아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아테네라는 지역의 특성 때문인데 하도 뭐 개똥 철학자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문명의 발상지 중에 그리스는 철학의 발상지이자 문학의 발상지이죠. 여러분 르네상스라는 말 아시죠? 이 르네상스가 일종의 이제 그 유럽의 문화적인 개혁, 문화적인 어떤 혁명을 뜻하는데, 중국에서 옛날에 했던 모택동이 했던 마오쩌둥이 했던 문화혁명은 가짜혁명이고요. 이 르네상스는 진짜 유럽의 전반적인 문화를 다 바꿔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 그리스 문학,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 뭐 그림, 회화 이런 거를 그대로 다 다시 복원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르네상스 하니까 그리스 시대의 그 문화를 우리가 다시 도입하자. 이제 그게 르네상스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 그리스가 얼마나 서양에서 봤었을 때 문화적으로 발달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서울이고 강남이고, 세계적으로 따지자면은 뉴욕인 거예요. 뉴욕. 그러니까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철학자들, 또 수많은 또 종교인들이 와서 자기의 신을 소개하거나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를 하겠죠. 듣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듣는 게 너무 많은 상황 속에 이 사람들도 듣는 귀가 이미 다 발달이 돼 있는데, 여러분 듣는 귀가 발달이 돼 있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맹간한 소리는 귀에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강팍한 겁니다. 강팍해요. 그 속에서 어떻게든 그들의 수준을 맞춰서 눈높이를 맞추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하는 거, 이거는 바울이 틀린 게 아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뭐 어떻게 됐건 저떻게 됐건 아테네에서 나온 최선의 결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설교를 보고 이거는 실패다, 성공이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전혀 다르다. 근데 오늘날 우리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테네 설교를 우리가 좀 되게 다시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왜인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보세요. 애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애들한테 그 예수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방 권사님 그 애들한테 전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믿으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 가서 해요? 옛날에는 사탕 들고 가서 저기 학교 앞에 가갖고, 얘들아 이거 와라. 사탕 하나씩 나눠주고, 아유 우리 호은삼일교회에서 왔어. 우리 뭐 삼성교회에서 왔어. 이러면서 이제 나눠주고 애들, 야 이번 주에 보자. 뭐였고 어디야 몇 시에 모여. 이래갖고 이제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선생님들이
동네를 한 바퀴 쫙 돌았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손을 딱 잡고 그럼 애들이 그 손을 잡고 저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한 바퀴 다 돌면 요즘에 그러면 신고 들어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예지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올해인가 작년에 있었냐면 학교 앞에서 포교 활동을 중지해달라고 어머니 학부모가 이제 그 청원을 해갖고 그게 통과를 해갖고 학교 앞에서 이제 사탕도 못 나눠줍니다. 뭐 그게 가능한 학교라도 가서 사탕 나눠주면 엄마들이 아마 항의할걸요. 왜 이런 거 주냐고. 예, 이빨 썩는데.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일에 우리가 노방전도를 한다 쳐도 우리 애들 한번 전도를 한다고 쳐봅시다. 얘들아 이리 와서 우리 교회 와. 그러면 유괴범인 줄 압니다. 그러면 요즘에 애들은 솔직히 어떻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엄마 아빠 쫓아서 오든지 아니면 친구 쫓아서 오든지. 그나마 애들도 없어요. 애들도. 그러면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들이 있는 공간에 가야 되죠. 애들이 주로 생활하는 그 공간에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애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애들이 있는 공간이 어딜까요? 두 개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어디냐? 학원. 그다음에 학원 뺑뺑이를 계속 돌리니까 여기저기.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요 앞에 하나프라자에 학원이 너무 많아서 그 학원에다가 좀 이렇게 연계해서 전도를 해보려고 지금 몇 년째 제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저기 뭐 장학금도 한번 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일단 교회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뭔가 흑심으로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의 밥상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 돕는 뭐 요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학원 전도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공간이 이제 남았는데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머무는 곳 어딜까요? 어디겠어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예요. 우리 애들은 지금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제일 많이 머물기 때문에 저야 요새 예지도 얼마나 그걸 많이 하나 몰라요. 그러면 애들이 다 거기 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애들은 다 뭐 최첨단 영상을 보고 소위 말해서 막 거기 영상 중에는 기독교를 까는 내용이 거의 절반 이상일걸요. 그리고 무슨 뭐 예수님이 뭐 실존하지 않는 역사적이지 않은 인물이다 이런 얘기 아주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그런 거에 그런 말도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소위 말해서 뭐 연예인 얘기 나오고 뭐 자극적인 얘기 나오고 게임하는 얘기 나오고 이것만 계속 돌려봅니다. 그냥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교회가 주력해서 이 해야 될 선교는 미디어 선교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세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뭐 여러분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지만 아직 유튜브 통해서 뭐 소위 말해서 이게 은혜를 받고 이런 분들은 우리 세대에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청년 중에서도 그런 청년들이 있었고 영상 보고 오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영상 안에 한 1, 2분 안에 어떻게 임팩트를 잡아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끌지에 대한 요 고민을 사실 지금 해야 됩니다. 요 고민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우리처럼 좀 작은 교회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다 하죠. 뭐 교회 뭐 이런저런 일 다 하죠. 신방 다 하죠. 겨우겨우 짬내서 뭐 이런저런 콘텐츠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이라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이건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실 큰 교회 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좀 인력풀이 넓잖아요. 근데 큰 교회에서 이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안 해도 잘 되니까. 저는 그래서 향후에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야, 이러다가 우리 다음 세대의 선교는 이거 어떡하냐. 아테네 선교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도 지금 예수만 전하고 다녀야 돼요. 그냥 길거리에서.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되게 원초적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플러스 또 세대와 접점을 찾아서 선교하는 이 방식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지면 예루살렘만 있지 왜 유대 전역을 쫓아다니고 사마리아를 다니고 왜 그러셨겠어요? 한 영혼이 귀한 거고 그 영혼들이 그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우물 달라고 하시잖아요. 수가성 여인한테 그거 한마디 말 걸려고 그러신 거예요. 물 좀 줘. 사실 그런 시도는 실패를 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열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아덴의 설교와 아덴의 선교를 보면서 뭐 바울이 이 아테네의 선교 이후에 다른 방식의 또 이 선교 방식을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도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의 열정이다. 영혼에 대한 열정. 한 영혼이라도 만나기 위한 열정. 그리고 이 열정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 그 다음에 그 영혼을 돌이키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와보라데이가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 아유, 목사님 안 와요. 걘 죽어도 안 와요. 진짜 안 옵니다. 평생 안 옵니다. 아유, 내가 뭐 이렇게 준다고 해서 오겠어요? 평생 안 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몰라요. 우리 몰라요. 그냥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접점을 찾으려는 그 노력, 이 바울의 한 영혼에 대한 이 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 오늘 하루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